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중국 사람 대상으로 화장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윤병근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조만간 이 코로나도 물론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라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이 무한한 공급에 이어져 있다고 믿고 공급의 파이프가 한쪽은 막힐지라도 또 다른 공급의 파이프에서 공급이 들어온다고 믿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매출이 떨어져 불안할 때가 있으면 그럴 때 신은 무한한 공급이고 나는 신의 자식이니 이미 나에게는 무한한 부가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풍요의식을 늘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에 풍요의식이 있어야 좋은 생각도 떠올라서 일도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그 가게 뒤쪽에 자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게에 많은 손님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우리 가게의 번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코로나가 발생하기 금년 1월 전에는 한 1월 초쯤인가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게를 개업한 지 5년이 좀 지났는데 거의 최고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역시 여기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가 특히 그 외국인이 와서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갖고 가는데 완전히 오질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럴 때 저는 다시 또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은 신은 무한한 번영이다. 나는 신의 자식이니까 신께서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면서 이미 제가 이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했더니 제 아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국의 창고를 빌려서 미리 가게 물건을 중국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이 오면은 중국에서 바로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손님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도 중국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훨씬 편리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나마 매출이 올랐습니다. 물론 예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 임대 내고 직원들 월급 줄 정도 그거 좀 남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풍요의식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당하지 마시고 늘 자신이 신의 자식으로서 무한한 풍요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명의시장 책을 처음 읽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두통도 심하고 머리도 무거워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 이 같은 반 친구가 제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서 혹시 생명실상 책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좋은 책이 있다고. 그 책을 읽으면 병도 낫고 성격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러네 싶었는데 마침 자기가 그 책을 한 권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받고 가방에 넣었는데 사실상은 설마 책을 읽고 병이 낫겠나 싶어서 그 며칠 동안은 책을 보지 않고 가방에 그냥 놓고 다녔죠. 그러다 하도 머리가 아파서 아유 혹시나 싶어서 책을 읽어봤더니 의외로 한 권은 다 못 읽고 한 반 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머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책이다 싶어서 그거 뭐 다 읽었더니 두통이 정말 깜짝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책이구나 하고서 이제 정말 기뻤죠. 그런데 그 제가 머리에 난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생명실상 책을 읽었더니 정말 그동안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고 참 고민을 많고 해답을 찾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책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늘 나란 무엇이고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로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읽어보았지만 누구도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구나 하고선 접어뒀죠. 그러다가 생명일상 읽고 나서 그 대답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명일상 책을 읽고 제 자신이 육체가 아니고 신의 자식으로 영적 존재이며 완전하고 영원히 살며 무한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죄를 지면은 벌을 받지 않을까 하고 늘 고민했었죠. 그런데 생명일상 책을 읽다 보니까 죄는 본래 없으며 신의 자식인 본래의 모습을 보자기로 감싸서 진짜의 모습을 가린 것뿐이고 그 가린 것만 제거하면 신의 자식인 완전한 모습이 나타나며 죄는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죄를 지면은 벌을 받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병도 앓고 또 대학도 떨어지는 등 불행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행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거 참 엄청난 한의심이었죠. 그 당시에는 참 그걸 알고 나서 세상이 다 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만나면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밤새도록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진리를 몰라서 병이나 불행으로 고생하는 분에게 생명일상 책을 전해줘서 가능한 그분들에게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느끼면서 살다가 때로는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서 제 자신에게 또 실망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일상 책을 읽어도 왜 안 되나 하고 고민도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필요한 게 수행이었습니다. 수행이라는 걸 그 당시에 몰라가지고 그냥 책이 좋아서 그냥 책만 열심히 읽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저는 학생이라서 돈이 많지 않아서 주로 헌책방에서 책을 사다 읽고 또 때로는 또 헌책방에 서서 또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생명일상과 비슷한 실상의 미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읽다 보니까 뒷부분에 서울 종로 5가에서 생장의 집 모임이 있다는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워서 또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거기에 생장의 집 모임을 주최하시는 김현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실상관을 또 배웠죠. 그전에는 단순히 책만 보고 막연하게
실상관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회견했지만 그래도 직접 그분께 그 사사를 받아서 해보니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역시 생명실상을 읽고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런 좋은 분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같이 생명실상과 같은 진리의 책을 30분간 읽으려고 합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면 단 한 줄이라도 읽고 마음을 밝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진리를 몰랐을 때는 스스로 자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꾸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학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바늘로 자신을 찌르면서 좀 개선해보려고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지금은 이제 자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 괜찮아. 넌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용서해. 그리고 너를 사랑해. 하면서 자신과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과 친해질 때 자신감도 생기고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진리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육체라고 생각하고 힘이 부족한 자라고 봤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려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자신이 신의 자식으로서 자기가 개발만 하면은 무한히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자신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존중할 때 역시 남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상관을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합니다. 그 실상관은 만약에 생명일상 읽고 나서 바다에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상관은 바다로 직접 들어가서 잠시 들어가서 진주를 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물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실상관이 재미가 들어서 실상관을 하루에 많을 때는 4번이고 5번이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실상책이나 진리책을 읽으면 실상관이 좋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상관을 하고 싶고 또 실상관을 하게 되면 마음도 여유가 생겨서 또 책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상관을 잘 안 돼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실상이 실상을 가르친다는 말처럼 어느 순간에 정신이 통일되고 정말 이 실상세계의 오묘하고도 그 완전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제가 실상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제 아내가 원래 불교신자인데 옆에 같이 앉더니 부처님을 외우면서 명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 우리가 나중에 장사를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면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같이 수행을 하며 지내자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열심히 실상관을 하니까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지난번에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목이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잘 때 감로의보부와 속속감로의보부를 읽었습니다. 먼저 감로의보부, 속속감로의보부, 또 한 번 감로의보부, 속속감로의보부 이렇게 읽었더니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책을 읽어준 덕분에 감기가 많이 나은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그 아들과 같이 밤낚시를 갔다 왔었습니다. 제가 원래
낚시는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도 일종의 제가 볼 때 살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썩 좋아하지 않는데 아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갔다 오더니 아빠 그 목이 좀 아픈 것 같아. 침을 살기는데 아프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지난번에 밤낮이 가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해서 그래. 오늘 저녁에 한번 잠을 푹 자봐. 그럼 날 거야. 했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제 말 믿고선 일찍 자더라고요. 자더니 다음날 아빠 이제 목이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집안에 한 사람만 강하게 건강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주위 사람들도 같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 4년 전인가 제 아버님이 허리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때 수술 부위가 많아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그 연세가 많다 보니까 선망증이라는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이 선망증이 뭐냐면 일종의 치매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라서 참 고민이 많았죠. 그 아버님이 그 간혹 가다 헛것이 보인다라고 뭐 저만 알아보지 다른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아가지고 그 4인실 병실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4인실 병실에 쫓겨나가지고 그 간호사 처치실이라고 거기에서 임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뭐 잠도 못 자고 아버지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를 그 조용한 복도로 모시게 나와가지고 감로의보부와 속속법명부를 읽어드렸죠. 그때도 한 2시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의식이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2, 3일 읽어드렸더니 바로 정상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4년 전인가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 시골에 계시는데 산길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그 오른쪽에 낭떠러지기인데 그 실수를 하다가 그쪽으로 처박을 뻔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막 내려가다가 작은 바퀴가 작은 나무에 걸려서 거기서 전혀 못 가고 딱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진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알면요 더욱더 진리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지금도 아버님이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데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아버님한테 밤에 주무실 때 마찬가지로 또 감로의보부, 속속감로의보부를 읽어드리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버님이 뭐 한 20년 전에 그 심장병인 심근경색 수술을 2번이나 했었고 또 25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병증도 생기지 않고 건강에 잘 지내십니다. 저는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실상관을 합니다. 그 실상관을 하지 않으면 현상에 끌려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쁠 때일수록 실상관을 하면 의외로 일도 쉽게 풀리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실상관할 시간이 없으면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영신가를 하면서 신과 나는 일체이다. 신과 나는 하나다. 나는 지금 신 안에 있고 신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반복해서 몇 번 합니다. 그래서 늘 하루 출발하기 전에 신의 전능한 사랑과 지혜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늘 잘됩니다 하는 큰 안심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제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초기 자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져도 한 1,000만 원? 그 정도에서 물론 그 전에 제 아내가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 가게 하라고 돈을 좀 주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 생명시장 책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그 생명의 실상 2권에 보면 제6장에 경제 문제 해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몇 번을 읽으면서 그걸 제가 마음에 새기려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실상 그 2권 18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신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계는 오직 마음이 나타남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난함을 중얼대기 쉽습니다만 그것은 점점 말의 힘으로 자기를 가난하게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일체 자기의 가난을 입에 담지 않기로 합시다. 그리고 가난하고 쓸쓸한 궁핍함이 엄습해오면 조용히 별실에 들어가서 신상관을 하여 정신을 통일하고 신과 나는 일체다. 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도 또한 가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 베풀어졌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 하는 의미의 말을 강하게 자신에게 자신이 생길 때까지 사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생명실상 책에서 발견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으니 가능한 한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 생명실상 책을 읽기 전에는 노래를 불러도 슬픈 노래만 불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슬픈 환경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노래도 바꿨습니다. 희망의 나라 같은 그런 밝은 노래를 불렀죠. 예. 그러면 또 생명실상 1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제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천만장자인 모 씨는 오랫동안 자기 빈곤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만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읽은 책에서 빈곤이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다. 내가 언제까지나 가난했던 이유는 오늘부터 완전히 생활을 바꿔버리자 하고 후련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나는 가난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일거수일투족 나는 가난하니까를 전제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골수에까지 빈곤이 느낌이 배어있는 자기에 대해서 가소롭게 여기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그 이래로 매일 나는 가난하지 않다. 마음속으로 불을 불러드려야겠다. 가난이라는 관념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뭐라는지 오래다. 신은 무진장한 부의 공급원이고 나는 신이 자시니까 이미 나에게는 무한한 부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자신을 가난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앞으로는 원하는 모든 것은 자석처럼 끌려올 것이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현재 틀림없이 오고 있는 것이다. 하고 공원을 산책할 때나 지친 전에 조용한 때 귀에 들릴 정도로 자신에게 강하게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들려주게 했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간혹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하면서 나는 신의 자신이 번영이다. 나는 신의 자신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번영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냥 나는 성공이다 하는 것보다는 앞에 나는 신의 자신이 성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헨리 포드의 치부법이라고 이제 211페이지인데요. 헨리 포드는 미국의 자동차 항으로서 그 물핀에서 그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 기자와 헨리 포드와의 어떤 대화인데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 세계는 당신이
세계 최대의 공장의 하나인 포도 자동차 공장이 창립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는 자본도 아무것도 없는 거의 무일물이었던 당신이 이만큼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에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실례지만 좀 다릅니다. 당신은 내가 그때 거의 무일물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전부가 내 속에 있으니까요. 기자, 동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이만큼 일을 하고 이만큼 위대한 인류의 공헌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거부를 쌓은 그 힘은 이미 자기 내면에 무한한 부가 있다고 하는 당신의 자각입니다. 예, 역시 그 무한한 부를 잃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자기 안에 무한한 부가 있다는 그런 자각이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행보의 천사와 같은 영적 연소체 가지고 214페이지인데요. 우리들이 무엇을 희망하든 간에 그것을 심상을 집중해서 그 실현을 염하고 그 목적 실현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면 그 생명 영적 원소체가 모여와서 우리들을 도와서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성선으로 쌓으려주는 것입니다. 바른 것, 유익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영적 원소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영적 원소체는 외부에 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만 안으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상념을 탈 것으로 삼아 밖으로 나가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2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사물에 전념하라. 예를 들어 어느 사업에 사념을 집중하게 된다면 그 사념이 자르기 위해서 그 사업을 성취하게 되는 필요한 모든 것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뜻한 것을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하게 생각하면 그 사물은 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아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뜻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하게 열의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뜻하는 사물을 불러들이자면 그 생각을 중단하지 말고 느긋하게 그 희망과 열의를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금세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물을 성취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끌어들이자면 어쩌면 3, 4개월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사념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사물을 끌어내리는 데 자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 영지적 생명체가 그 사람 주위에 모여와서 자연히 그 사물이 성취를 작용해 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처럼 그 생애일상에 나온 대로 실상가를 하면서 이 세계는 신이 무한한 공급의 세계이니 신은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신께서는 이미 적당한 시기에 나에게 알맞은 가게를 주십니다 하면서 이미 가게를 받은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마음에 그렸죠. 예? 그렇게 그리면서 한 달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가게 자리를 알아봤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자금이 워낙 작으니까 도저히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아직 적어서 그런 거다 하고선 다시 이제 또 한 달 반 했습니다. 총 2달 반 했죠. 아까 책에서 나온 대로 원하는 삶을 끌어들이자면은 뭐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꾸준히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속으로 이제는 좀 됐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저희가 밖에 나가서 알아봤더니 그 대림역 지하철역 근처에 가게가 빈자리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했더니 그 가게가 재건축을 하려고 비워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이제 알아봐서 이제 수소문을 해봐서 알아봤는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가게는 재건축할 예정이라서 오랫동안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보조금도 내지 말고 3개월 월세만 선불을 해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정말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으로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그냥 그 보조금도 없이 하니까 너무 반가웠죠. 그 가게 자리가 보증금만 한 5천 되고 또 워낙 자리가 위치가 좋아서 근처에 그 권리금만 거의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 자리를 보증금은 물론이거냐 권리금도 없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자리가 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땅 소유주가 같이 동일해서 되는 건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초기에 워낙 자금이 부족해서 제가 도매업이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필요한데 이 물건이 적어서 뭐 좀 사놓으면 물건이 떨어지고 해서 장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하고 동생에게 야, 이게 참 상산되는데 물건이 없어서 가게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 친구하고 동생한테 돈을 부착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 한 명은 2천만 원, 또 한 명은 1,000만 원, 또 뭐 제 동생 한 명은 뭐 4천, 또 한 동생은 뭐 2천 해가지고 거의 뭐 9천, 1억 정도가 돈이 모여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돈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여유 있게 장사했죠. 물론 그 돈은 지금 다 갚았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장사를 이제 잘 해냈는데 2015년 3월 달쯤 돼서 메르스가 발생되더라고요. 그 중동 바이러스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가게 바로 앞에 복지병원에서도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 가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손님이 뚝 끊어지니까 저는 제 직원하고 둘이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가게 뒤에 자그마한 창고에서 제가 이제 마음에 그렸죠, 또. 응? 우리 가게에 많은 손님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가게 손님이 꽉 찬 것처럼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한 30분 하고 나면 마음도 여유가 있어지고 또 이제 직원을 대할 때도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더라고요. 뭐, 사실상 현상적으로는 좀 불안했지만은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마음도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되고 나서 찬바람이 부는 9월달쯤 돼서 손님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저도 또 신기하고 또 직원도 또 열심히 하고 하는데 도저히 둘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직원 한 명을 또 채용했습니다. 그 이래로 쭉 장사를 잘해와서 심지어 오는 손님 한 분은 이 집은 항상 오는 손님이 많다고 정말로 장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왜 우리 가게 장사하는지 모르죠. 제가 늘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가게에 많은 손님이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늘 우리 가게에 번영의식을 그리니까 잘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죠. 그 손님들은요. 참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설령 지금 손님이 없더라도 우리 가게 손님이 많이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실감이 나게 하다 보면은 정말 그것이 느낄 정도로 오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또 때로는 또 어려움이 또 생기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어려움이 제 영혼을 단련시켜주는 관세음보살님이다 믿고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어떤 한 사건이 생기면은 이 사건 속에서도 신이 사랑과 지혜가 깃들어서 잘 해결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신이시여 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유있게 바라보다 보면 정말로 좋은 지혜가 떠올라서 훨씬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작년 8월 달에 제 바로 옆에 있는 그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님께서 우리 가게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가게 건물 일부가
할아버지 땅이 같으니까 우리 가게 건물 일부를 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뭐, 그럴 리 없다고 해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후에 몇 차례나 우리 가게를 찾아와서 가게 안쪽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쟤네가 돌려보냈거든요.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지냈는데, 며칠 있다 갑자기 가게 안쪽에서 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와 할아버지가 서로 맞벽으로 붙어 있었는데, 우리 가게 안쪽을 보려고 할아버지 가게 쪽에서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112 신고를 했는데, 그 출동이 늦어가지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놔두다가는 가게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할아버지 가게 안쪽으로 쫓아가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장비를 잡으면서, 예? 할아버지 저를 비틀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보고 폭행을 했다고 하면서 다시 또 112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이거는 경계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서로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 좋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용서를 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마음먹고 우리 가게 안쪽을 쓰고 싶어서 마음먹고 견물을 부숴거려서 쉽게 용서를 해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또 할아버님은 이미 또 옆에 있는 신발 가게하고도 이제 이 땅 문제로 소송이 붙어가지고 또 소송이 걸려 있었고, 또 뒤에 있는 창고에 있는 분하고도 소송이 붙어가지고 두 건의 소송이 걸려 있었고, 또 제 가게 2층에 있는 행정사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싸워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용서를 쉽게 받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결해나 싶었는데, 이럴 때 이걸 감사를 해결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생의 비결 30년 65장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인생의 비결. 83페이지를 보면요, 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생명의 빵의 누룩과 같은 것이다. 누룩에 의해서 빵의 맛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듯이 인생은 감사의 맛이 생기고 생명은 생겨나는 것이다. 감사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인생의 거센 물결을 진정시키고 항해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악으로 보이는 사물 속에서 좋은 것이 존재를 상상하는 것에 의해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로 이끌고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것에 의해 마침내 상상하는 대로의 좋은 것을 창조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는 악으로 보이는 사람 속에 좋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에 의해 마침내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로 이끌어서 상상하는 대로의 좋은 사람을 현실로 불러내서 실현하는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먼저 화해 실상관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화해 실상관은 할아버지가 앞에 와 계시다고 생각하고 신 안에서 나와 할아버지 당신과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신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날 용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10분간 매일같이 했죠.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서 할아버지는 신의 자식으로 좋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댁에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하면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할아버지를 만나면 제가 먼저 손을 잡고 할아버지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조사받고 나서도 이제 저 자신을 고소하려고 병원에 가서 그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했더라고요. 실적으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그 가게를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또 안 풀렸는지 또 제 아내와 지금까지도 폭행을 했다면서 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제 아직까지 전화가 왔더라고. 아직까지 할아버지랑 화해를 안 했냐 그래서 아무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럼 안 된다고 하면서 제 아내도 조사를 하겠다고 같이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감사를 하고 있었고, 와중에 계속 감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가게 2층에 있는 행정사 분께서 이 사건을 알고선 그분이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할아버지랑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지낸 사이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한번 힘써주겠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먼저 우리 가게에 와서 소란을 피웠으니까 영화방에로도 한번 같이 고소를 넣어야지만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고소장을 써줄 테니까 검찰로 직접 제출하라고, 그래야지만이 할아버지가 더 공경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했듯이 이미 제 마음속에서 할아버지가 화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건을 크게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서로다가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죠. 그리고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내와 직원까지도 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이제 제 아내와 직원을 불러서 같이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내와 같이 이제 경찰서를 갔는데,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찰관이 할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불렀던 겁니다. 또 할아버지도 이미 영업 방해로 인해서 저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만이 유리하지 않다고 알았기 때문에 좀 수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두 분이서 화해를 하시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화해를 했죠. 그리고서 이제 서로 고소를 취하고 나서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선 할아버지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했더니 할아버지도 그냥 그럴 수 있자면서 사과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하고 나서 경찰서를 나오는데 마침 이제 원래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경찰 나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여쭤봤죠. 같이 택시 타고 갈까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다려도 이제 택시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같이 걸어갔죠. 걸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옛날엔 적이었던데 그게 아니고 친한 할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아주 서로가 사이가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몇 달 있다가 제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할아버지 같이 식사나 하시죠 했더니 좋다고 하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같이 점심을 먹는데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땅 경계 문제로 더 이상 우리 가게 안 들어올 테니까 그냥 마음껏 쓰라고. 그러면서 제가 임대를 할 동안은 그냥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리일상 제1권 너희들 천지 만물과
화목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화해는 참거나 견뎌서는 안 되고 서로 감사할 때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마음이 진심으로 통해가지고 저 할아버지가 화해가 돼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랑 안 지내면서 지내고 있지만 저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금년 5월 달인가에 제 아버지 생일을 서울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형제들 다 모여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누나 집에서 이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 쭉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제 아내는 저쪽에 혼자 있길래 제가 아내 보고 당신 여기 와서 같이 차를 마시랬더니 제 누나가 여기 자리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가 보서 이제 거기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누나가 저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누나가 무시했다기보다 오늘 자리가 없었는데 싶었는데. 그래서 아내는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절대로 누나를 안 만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를 했었죠. 누나 이렇게 해서 아내가 화를 낸 것 같은데 누나는 뭐 알았어 했더니 그냥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러는 거예요. 누나는 그냥 모르고 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제 아내와 누나가 평소에도 사이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저는 중간에 난처하더라고요. 누구 편에서 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도 또 제가 화해 실상을 한 겁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 안에서 누나와 아내는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두 분 사이가 이미 좋은 것처럼 계속 그렸죠. 한 30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잊어버렸었어요. 그랬는데 한 달 전인가 누나가 그 반찬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보고 누나가 그 가까운 데 살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반찬을 주면서 또 옆에 또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투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안에 신세계 상품권이 한 20만 원짜리 들었는데 그 안에 저보고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같이 적어놨더라고요. 그 자네를 위해서 썼는데 편지를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너랑 병근이랑 잘 살아서 나는 항상 고맙다. 그거 쪽지를 같이 적어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내를 갖다 줬더니 아내가 그거 보고선 처음에 뭐 별로 안방이라처럼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진도 찍고 하면서 그걸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생명의 실상의 가르침은 운영하면 끝이 없구나. 어떤 일이 생겨도 이렇게 서로가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면은 지나고 나면 그것이 결국 제 영혼의 성장에 더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항상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면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정조원님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행을 합니다. 주로 하는 수행이 부모님 감생하고 아내의 감생이고 또 실상완전만 진리음창인데요. 특히 그 부모의 감사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신의 사랑을 알아보려면 그 부모의 사랑을 보라고 했거든요. 모습이 없는 신의 사랑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버님, 어머니 사랑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제한된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때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의 사랑은 감사라는 걸 갖다가 한번 할 테니까 같이 잠시 따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먼저 그냥 하는 겁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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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상은 제가 가게를 할 때 돈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아버님한테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도 그때 1,000만 원 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안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부모님 사랑은 무조건 적인 사랑이거든요. 예? 아버님께서 그랬더라고요. 그냥 잘 쓰라고. 예. 다음은 어머님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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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명지에 제가 예전에 제 체험점에 적어놨지만은 어머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한 6년 전인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저보고 오라 그러더니 이불 밑에 있는 돈 많지는 않았지만 300만 원을 주시면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참 그때가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이 아버님, 어머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고선 좀 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화해할 때 정말로 이 자기일도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내에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내랑 결혼하고서 엄청 싸웠거든요. 이 결혼도 늦게 했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서로 성격 차이로 다 많이 싸웠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서 나몰래 감사행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할 때는 막 30분씩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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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20분씩 막 감상을 하고 나면요. 정말 제가 아내에게 잘 좋은 점이 보이면서 제가 아내에게 너무 심하게 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내에게 잘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정말 부부가 화해가 되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아내의 실상 완전만을 통해 하거든요. 이 살상 현상을 보면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죠. 그럴 때는 잠시 눈을 감고 나의 아내의 모습은 완전하고 훌륭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상 완전함만 하면서 나의 아내의 모습은 훌륭하고 완전하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실상 완전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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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원만 실상 완전원만 실상 완전원만 실상 완전원만 실상 완전원만 실상 완전원만 실상 완전원만 완전원만 실상 완전원만 실상 완전원만 네. 이런 식으로 한 5분, 10분 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좋은 모습을 보다 보면 싸울 수 없습니다. 항상 보면 서로가 웃고 지내죠. 이럴 때 정말 천국이 따르겠습니까? 가정이 정말 화목해야지 천국인 거죠. 그리고 저는 진리음창을 주로 합니다. 진리음창을 소리내서 하게 되면 그것도 말이 희미해서 자신이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신의 자식 완전 원만. 나는 신의 자식 완전 원만. 나는 신의 자식이니 완전 원만하다. 나는 신의 자식이니 완전 원만하다. 지금부터 매일 모든 점에서 나는 점점 좋아진다. 나는 점점 좋아진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매일 모든 점에서 나는 점점 좋아진다를 한 10번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모든 점에서 나는 점점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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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신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그 말도 좋더라고요. 그걸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넣어붙이면요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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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나는 신의 자식 무한 부자. 나는 신의 자식 무한 부자. 나는 신의 자식이니 무한한 부자다. 나는 신의 자식이니 무한한 부자다. 일체의 지혜와 용기와 일체의 지혜와 용기와 협력자와 자원이 협력자와 자원이 풍족하게 모여온다. 풍족하게 모여온다. 풍족하게 모여온다. 풍족하게 모여온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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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신의 자식입니다. 나는 신의 자식입니다. 당신도 신의 자식입니다. 당신도 신의 자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의 자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의 자식입니다. 완전 원만한 신의 자식입니다. 완전 원만한 신의 자식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와 세계에 공헌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에 공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이제 우리는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날이거든요. 그 좋은 날이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훌륭한 날이다. 오늘은 훌륭한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꼭 좋은 일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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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무한한 힘이 있다. 나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는 한다. 나는 한다.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오늘 또 밝은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전력을 다해서 일한다. 전력을 다해서 일한다. 네,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집 행복선언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 가정이 행복해야만 참 일하고 집에 와서도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가정의 공기가 냉랭하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집 행복선언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행복의 집이다. 우리 집은 행복의 집이다. 우리 집은 행복의 집이다. 우리 집은 행복의 집이다. 우리 집은 번영의 집이다. 우리 집은 번영의 집이다. 우리 집은 번영의 집이다. 우리 집은 번영의 집이다. 우리 집은 기쁨의 집이다. 우리 집은 기쁨의 집이다. 우리 집은 기쁨의 집이다. 우리 집은 기쁨의 집이다. 우리 집은 일가 대조의 집이다. 우리 집은 일가 대조화의 집이다. 우리 집은 성신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집이다. 우리 집은 성신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집이다. 우리 집은 천국 정토다. 우리 집은 천국 정토다. 우리 집은 천국 정토다. 우리 집은 천국 정토다.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예,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회원들이 어떤 나름대로 같이 할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짧게 해서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에 감사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에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도 참 마음을 내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도 참 마음을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물건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물건에게나 일에 대하여 친절하겠습니다. 일에 대하여 친절하겠습니다.
항상 사람과 일과 물건의 항상 사람과 일과 물건의 밝은 면을 보고 밝은 면을 보고 어두운 면을 보지 않겠습니다. 어두운 면을 보지 않겠습니다. 항상 자아를 없애겠습니다. 항상 자아를 없애겠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거짓 자아죠. 진짜 자아는 신의 자식으로서 훌륭한데 현재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는 항상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게을러라 하죠. 그런 것 때로는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음은 인생은 신생에서 신의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신생이니 인생은 신생이니 필생을 믿고 매진하겠습니다. 필성을 믿고 매진하겠습니다. 매일 한 번은 반드시 매일 한 번은 반드시 실상관을 행하여 실상관을 행하여 마음을 광명하겠습니다. 마음을 광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자기 암시를 준다고 했는데 이 자기 암시를 좋은 쪽으로 좀 참 좋거든요. 그걸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과 나는 일체이다. 신과 나는 일체이다. 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 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 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나도 또한 가졌다. 나도 또한 가졌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나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마음속으로 부를 불러드려야겠다. 마음속으로 부를 불러드려야겠다. 가난이란 관념을 가난이란 관념을 나는 이미 내 내 마음속에서 몰아낸 지 오래이다. 마음속에서 몰아낸 지 오래이다. 신은 무진장한 부의 근원이고 신은 무진장한 부의 본원이고 나는 신의 자식이니 나는 신의 자식이니 이미 나에게는 무한한 부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미 나에게는 무진장한 부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자신을 그런 자신을 가난했다고 했다는 것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나의 잘못이었다. 앞으로는 원하는 모든 것은 자석처럼 나에게 끌려올 것이다. 자석처럼 나에게 끌려올 것이다. 두려울 것은 없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현재 틀림없이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틀림없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의식 내지는 부의식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 가난하다는 의식이 떨쳐나가고 점점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